예, 반갑습니다. 본께 또 아침부터 또 기침하는 분이 있고 그런데 감기 걸린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죠? 무조건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뭐 내일 모레 한번까지만은, 그죠? 선생님들은 한 20일 돼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죠? 장기전이니까 건강 잘 챙겨가지고, 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칠각지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왜 또 아침부터죠? 칠각지가 아니고 37 보리분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초경에 나타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크게 교학과 수행으로 나눠서, 그죠? 교학은 언척액은 재연, 그죠? 이렇게 6가지 주제로 해서 우리가 다 살펴봤고, 그죠? 그 다음에 수행에 관계되는 것은 37 보리분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전승되어 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이미, 그죠? 뭡니까? 사념처, 그 다음에, 그죠? 사정근에 대해서 살펴보고, 예, 오늘은 지금, 세 번째인 우리 네 가지 성취수단, 즉, 한문으로 하면 사여의족, 그죠? 네 가지 성취수단에 대해서,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죠? 이제, 저는 여기서 성취수단으로 옮겼는데, 그죠? 이거 한문으로는 여의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원어로 보면은, 이띠 빠다입니다. 그죠? 됐죠? 그죠? 이띠 빠다가, 원어로 보면은 이띠 빠다인데, 이 띠를, 그죠? 한문에서는 여의로 옮겼고, 빠다를 족이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빠다는 우리 기본 의미가 다리라는 뜻입니다. 다리 혹은 발,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족으로 옮겼고, 이 띠는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마음먹은 대로, 그죠? 뭔가를 성취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걸 여의라고 옮기고, 그래서 여의족이라고 일종의 직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죠? 이 여의족이라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죠? 그렇죠? 우리 불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여의족 하면, 사여의족, 이래 되지 말이죠.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그죠? 이 한자는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의족을 어떻게 옮길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우리는 성취로 옮겼고, 족이 붙었기 때문에, 그죠? 성취 수단이라고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의족, 그죠? 성취 수단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취 있잖아요. 성취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삼매의 성취. 요건 좀 더 넘겨보십시오. 몇 장 넘겨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320쪽 보십시오. 320쪽 맨 밑에 보면 그 결론으로 이래 해놨지, 그죠? 이처럼 초기 불전의 여러 경들을 종합해보면, 네 가지 성취수단은 니까야에서 1, 그죠? 삼매를 성취하는 수단. 됐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띠는, 그죠? 여의라는 것은, 성취라는 것은 삼매의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그다음 두 번째는 신통을 성취하는 수단. 이래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성취의 두 번째 내용은 신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뭐겠어요? 당연히 우리 불교에서 뭔가를 성취한다면은 깨달음, 해탈, 열반, 이런 걸 성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는 깨달음과 열반의 성취.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취라는 것은 우리가 경에 니까야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분석을 해보면은 세 가지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매의 성취, 그 다음에 신통의 성취, 그 다음에 깨달음의 성취.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거를 우리는 성취 수단이라고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세 가지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317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죠? 그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성취로 옮긴 이 띠는 이제 러다에서죠. 파생된 여성명사고, 이거는 이제 베다에서부터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번영, 번창, 향상, 성공, 성취, 이런 거를 뜻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우리 이제 초기경에서도 이제 이런 세 가지 우리 세 가지 성취라는 전문수로 수로 말고 일반적인 세속적 번영을 성취하는 거로 언급되는 이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디가니까의 마수다사나 경이라는 데 보면은, 그죠? 용모, 긴 수명, 병 없음, 호감의 넷을, 그죠? 마수다사나 왕이 이룬 네 가지 성취로 들고 있다 했습니다. 됐죠? 그죠? 이건 완전히 세속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문 수로로 안 쓰이고, 우리가 무슨 용어든지, 그죠? 항상 모든 학문 체계나, 그죠? 사상 체계, 종교 체계에서 다 그렇지만은 특정 단어는, 그죠? 전문 수로로 쓰일 수도 있고 일반 수로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우리 일반 명사로도 쓸 수가 있고, 근데 이것이 이제 전문적인, 그죠? 그 종교나 그 철학에서 나타내는 전문적인 수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는 거, 여기서 나오는 대부분의 수로들은 다 전문 수로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온처, 개근, 재연, 이라면, 이건 전부 전문 수로잖아요. 그죠? 온 하면 그냥 하면은 우리가 뭐 낯가리, 무더기, 뭐 적집, 그죠? 사 올린 거, 이런 뜻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죠? 됐죠? 간다 하면 그 다음 안 그러면 몸통 이런 뜻이지만은 이것이 불교에서 전문 수로로 쓰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는 당연히 색수상행식 오만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전문 수로로 쓰이면은 오온이고 일반 수로로 쓰이면은 뭐 몸통, 낯가리 뭐 이런 거죠. 그 나무의 뭐 줄기 뭐 그죠? 이런 식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뭐 장소 이런 걸 뜻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처 하면 뭡니까? 안이비설신의 색상향미 촉법 요거만을 처라고 하잖아요. 됐죠? 이런 식으로죠. 뭐 개도 마찬가지고, 그죠? 건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 진리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 말하는 연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띠가 보통 명사로 쓰이면은 그죠? 일반 명사로 쓰이면은 여기서 말하는 거죠. 번영, 번창, 뭐 향상, 성공, 그죠? 그다음에 뭐 용모, 수명, 병 없음, 호감 이런 것도 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성취하고 번영하는 거 그걸 뜻하는 거로 나타나지만은 우리가 불교에서 그죠? 이제 우리 특히 뭡니까? 37 보리분법에서 전문수로로 쓰일 때는 그죠? 이 여의족의 이 뭡니까? 성취라는 것은 세 가지 성취를 이야기한다. 그죠? 삼매의 성취, 그다음에 신통의 성취, 그다음에 깨달음의 성취. 뭐 불교에서 이 세 가지 성취가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성취를 얻으려면은 그죠? 어떤 그죠? 성취 수단을 닦아야 되느냐. 됐죠? 성취 수단을 닦아가지고 성취를 하잖아요. 듣고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성취 수단을 닦아야 되느냐? 네 가지를 닦아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듣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네 가지 성취를 이루게 하는, 이 세 가지 성취를 이루게 하는 네 가지, 그죠? 이 수단을 닦아가지고 이 세 가지를 성취한다. 이제 이런 구조로 역경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걸 쭉 이렇게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정도론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불전에서 보면은 317쪽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자, 초기 불전에서부터 이 띠는 두 가지 전문 수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는 신통변화로 옮기는 이 띠 위다로도 나타나고, 그죠? 그 다음에 성취수단 상류 따위 모든 경들에 나타나는 성취수단으로 옮기고 있는 이 띠 바다로도 나타난다. 이 띠 위다, 이 띠 바다. 그래서 이 띠 바다는 여기서 주제인 성취 수단으로 옮겼고 저는 이 띠 위다는 신통변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족통을 하죠. 그죠? 신족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바로 말하는 신통변화로 저는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띠에 대해서 전문적인 수로로서 살펴보면 첫째는 신통변화로 이 띠 위다로 나타납니다. 다음 장입니다. 318쪽 펴보십시오. 그죠? 이제 거기서 이러한 경들에 보면은 그죠? 신족통의 정응구는 어떤가 하면은 그 세 번째 줄입니다. 그죠?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 되어다가 하나가 되기도 한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벽이나 담이나 산을 아무런 장애 없이 통과하기를 마치 공에서처럼 한다. 땅에서도 떠올랐다 잠겼다 하기를 물속에서처럼 한다. 물 위에서 빠지지 않고 걸어가기를 땅 위에서처럼 한다. 가부좌 한 채 허공을 날아가기를 날개 달린 새처럼 한다. 저 막강하고 위력적인 태양과 달을 손으로 만져 쓰다듬기도 하며 심지어는 저 멀리 범천의 세상에까지도 몸의 자유자재함을 바란다. 이것이 초기경 여러 군데서 그죠? 정형화되어 나오는 신족통의 정형구입니다. 신족통은 뭐 중에 하나입니까? 육신통 중에 하나죠. 그죠? 됐죠? 요 뒤에 가보면은 또 육신통에 대한 정구를 제가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때 육신통 보도록 하고, 그죠? 그래서 이 육신통 중에 하나로서 신족통을 얘기합니다. 아주 멋있죠? 그죠? 그죠?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벽이나 담, 산을 아무런 장애없이 확 통하고, 그죠? 땅에서도 뭡니까? 물에처럼, 그죠? 땅 속을 잠기다가, 그죠? 떠올랐다가 하고, 막, 와, 이거, 그죠? 새처럼 허공을 날아달리고, 그죠? 그죠? 태양과 달까지도 가서 뭡니까? 손으로 쓰다듬긴다 합니다. 확 안 타주고 뿌는 건 몰라,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멀리 범천의 세상, 천상세계까지 휙 하는 순간에 막 팍, 그죠? 갓비르고 막 이래 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우리 신족통이라고 합니다. 이거 성취하고 싶죠? 아닙니까? 우리 화두 드는 사람은 이까지 이런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성취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신통은 어떻게 해서 성취한다 합니까? 신통은, 그죠? 우리
그죠? 모든 주석서 문헌에서 제4선에, 그죠? 제4선을 체득해야 거기서부터 신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됐죠? 그렇잖아요. 아무 우리 삼매의 힘 없이 마음이 고도의 집중 없이 신통을 얻을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초선, 2선, 3선까지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4선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 제4선을 바닥까지 하나라 그래서 신통의 기초가 되는 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4선을 얻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그죠? 4선을 얻고 나서 이제 신통을 체득하는 또 수련을 해야 되겠죠, 그죠? 앉아서, 그죠? 여러 가지 또 하는 그런 것이 이런 자세한 설명이 우리 청정도론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통에 관심 있는 분들은 청정도론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고 삼매를 열심히 닦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이제 오신통을 얻을 수 있답니다. 자, 육신통 다는 안 됩니다. 4선을 갖고 육신통은 안 됩니다. 맨 마지막에 누진통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성취해야, 그죠? 우리가 누진통은 우리 뭡니까? 사성제를 통찰해야 우리 모든 번뇌가 다 소멸하고 그래서 깨달은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되는 거고 앞에 5가지 신통은 바로 삼매를 닦아서 체득되는 것이라고 특히 제4선을, 그죠? 기초로 해서 정득되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저 뒤에부터 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 신통 변화를 이제 요것도 일종의, 그죠? 이 띠의 하나의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정도론,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이하에서는 무에도 나타나는 10가지 신통을 든 뒤에 12장 전체에서, 그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죠? 10가지 신통이 뭔가 하면 결의에 의한 신통, 변형의 신통, 마음으로 다른 몸을 만드는 신통, 지혜가 충만함에 의한 신통, 삼매가 충만함에 의한 신통, 성자들의 신통, 업의 과보로 생긴 신통, 공덕을 가진 자의 신통, 주술에 의한 신통, 각각 바른 노력을 조건으로 성취한다는 뜻에서의 신통. 이렇게 해서, 그죠? 청정도론 12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정도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청정도론 재밌는 이야기 많아요. 특히 우리,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 그죠? 해품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정품은 그래 어렵지도 않고, 읽어보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죠? 우리가 수행에 관계되는 뭐, 여러 가지, 그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평이한 서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이제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됐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본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사여의족이잖아요. 사여의족은 저는 성취수단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성취수단으로 옮기는 사여의족의 설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취수단은 주로, 그죠? 상유따니까 성취수단 상유따에, 그죠? 모아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걸 보면은, 그죠? 성취수단 상주의 주제요, 성취수단을 옮기고 있는 이띠 빠다이다. 여기서 빠다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빠다에서, 간다는 뜻의 빠다에서 파생된 남성명사 혹은 중성명사이고, 다리를 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중국에서도 족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의족, 이렇게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전체를 여의족으로 옮겼다. 주석서는, 그죠? 이거는 뭡니까? 자, 성취를 위한 수단과 성취가 된 수단의 2가지로 성취 수단을 설명하고 있다.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우리 항상 주석서 문헌에서는 우리 수행이나 도를 2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크게 2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죠? 예비 단계의 도, 하나는 성취된 도,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예비 단계, 성취된 예비 단계의 도, 성취된 도,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 2개 다 혼합이 되면은, 자, 혼합된 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라는 것, 이제 예비 단계의 도는 뭡니까? 우리 같이 못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도를 닦아서, 그죠? 성취를 하잖아요. 도를 닦아서 팔정도도 성취하고 깨달음, 해탈, 열반을 성취하잖아요. 됐죠? 그런, 뭡니까? 못 깨달은 사람이 수행해 가는 과정을 예비 단계의 도랍니다. 우리 못 깨달은 사람들은 전부 뭡니까? 100% 예비 단계의 도입니다. 됐죠? 혹시 모르죠? 여기 못 깨달은 분 있는가 모릅니다. 그래서 못 깨달은 사람이 깨닫기 위해서 닦는 도를 당연히 뭡니까? 예비 단계의 도라고 합니다. 성취된 도는 그럼 뭐겠어요? 말 그대로 해탈, 열반, 도를 그러니까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으로 대표되는, 그죠? 그런, 그죠? 예류도, 일례도, 아라한, 도로 이런 거로 대표되는 인도를 이미 성취한 사람이, 그죠? 이거는 실천이라 그래야 되죠. 성취한 사람이 실천한 도를 우리는 성취된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럼 성자들은 우리 깨닫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그죠?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 이래 되고 나면은 뭐합니까? 딴 거 예류, 일례, 불안은 놔두고, 아라한 되면 뭐합니까? 아라한은 뭐합니까?
예? 알아내서 이게 다 됐다 이래서 띵까띵까 놀자 이래갖고 맨날 그죠? 디스코텍 요즘 뭐라 그러나? 죄송합니다. 너무 불경스러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막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야 됐다. 나 막 사법고시 패스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띵까띵까 놉니까?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도 띵까띵까 안 놀잖아, 그죠? 그러면 다음에 그거 할 거 이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관 일이 되고 이러면 그죠? 이 사회의 정의를 구인을 위해서 그죠? 더 조심해야 되고 뭐 더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나 사법고시 패스했으니까 오늘부터 막 디스코텍 가서 막 맨날 그저 뚱까뚱까 놀자. 말도 안 되잖아. 그죠? 하물며 새 속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 출가해서 도를 성취한 사람이 야, 나 드디어 알아냈다. 막. 그런 게 뭡니까? 아따, 막 가서 그냥 화끈하게 그냥 곡차도 한 잔 쫙 하고. 그죠? 불 든다는 자체가 불경스럽습니다. 그렇잖아. 그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도를 성취해도 도를 성취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이냐 뭡니까? 도에 맞는 삶을 24시간 살겠지요. 그렇잖아요. 그 도를 우리는 성취된 도라고 합니다. 됐죠? 듣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팔정도 입장에서 보면 그죠? 자, 우리는 본부는 어떻게 됩니까? 도를 체득하기 위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팔정도를 부지런히 닦아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도를 성취한 사람은 역시 뭡니까? 팔정도를 부지런히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닦는다는 말은 좀 그렇고, 그죠?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도를 성취했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 사람의 삶이 온전히 뭡니까? 24시간 전부가 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도를 성취된 도라 합니다. 특히 주석서 문헌에서 여기도 앞에서 내가 별로 강조를 하지만 뒤에도 많이 나오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못 깨달은 사람은 깨닫기 위해서 도를 닦고 깨달은 사람은 깨달았기 때문에 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 단계의 도, 성취된 도 이렇게 합니다. 그럼 혼합된 도라는 건 뭡니까? 이제 어떤 가르침이 그죠? 예비 단계의 도에도 해당되고 성취된 도에도 해당되면 그거를 혼합된 도라 합니다. 됐죠? 뭐 듣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비 단계의 도, 성취된 도 이제 이런 걸 해서 그죠? 우리 젊었을 때 선방될 때 그러잖아요. 화두만 타파해갖고 뭡니까? 화끈하게 깨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화끈하게, 그죠? 한번, 그죠?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 해서면서요. 그런, 선생님들은 그런 농담 안 하겠죠. 물론 이제 요새는 차원이 높아졌으니까요. 그래서 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웃기는 말로 뭡니까? 빡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옛날에 우리 그런 말까지 막 지대방에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써서 빡 깨달으면 뭡니까? 모르던 독일어가 어떻게 됩니까? 요새는 그런 농담 안 합니까? 모르던 독일어가 막 팍 달아져 버리고요. 산스크리트는 공부할 필요 없다. 왜 막 골치 아프게 산스크리트 빨리 공부하느냐? 딱 화두 딱 해가고 막 빡 깨달으면 뭡니까? 모르던 산스크리트 빨리가 막 빡 다, 그죠? 말 그대로 돈수잖아요. 그죠? 그죠? 산스크리트가 막 빡 다 알아져 버리고 뭐. 그래, 예를 들어서요. 그래, 농담하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그랬잖아요. 그죠? 성철 스님께서 뭐 보셨다 그랬어요? 옛날에. 그때 당시에 성철 스님이 타임지 보신다 그랬습니다. 요새는 이제 우리 영어가 한국에서 워낙 그죠? 그대니까 타임지 보는 정도는 그죠? 우스운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대학생들부터 해서 다 타임지 보고 모르는 것을 단어 찾아가 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한 이제 40, 50년 전에 그죠? 더군다나 연세 든 분이 더군다나 출가한 스님이 타임지를 본다는 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정말로 놀랄 놀자고 그죠? 그 정말로 굉장한 극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철 스님 몇 번 신견도 하고 가서 밖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성철 스님 타임지 보는 거 못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스님이 한 70 넘었겠네요. 그 스님이 좀 젊었을 때 있잖아요. 30대인가? 이때 그죠? 성철 스님 친견하러 갔는데 성철 스님이 그죠? 타임지를 또 보고 계시더라고. 근데 술술 넘기더라고. 근데 이 스님이 서울대학 출신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서울대학 출신이라면 굉장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철 스님이 타임지 술술 보고 턱 이렇게 놓으니까요. 딱 뭐란 거면 그 노장님이 막 나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노장님이 그죠? 괜히 그죠? 우리가 왔다니까 그죠? 쭉 타임지를 그죠? 술술 넘기는데 하나도 이해 못하는 것 같더라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이야기를 하시고 막 또 비판하는데 왜냐면 그만큼 그 스님은 그게 이제 쇼크로 받아들여진 거래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영어 아무도 배운 적이 없는 스님이 그죠? 타임지를 술술술 이렇게 보니까 그죠? 그랬답니다. 근데 이 스님은 제가 그 스님 조난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법회할 때 실명은 안 밝히기로 그죠?
활성 스님 아닙니다, 스님. 활성 스님 아닙니다. 활성 스님은 서울대학 나왔습니까, 스님? 아닙니다. 활성 스님은 그렇게 스님도 잘 아시다시피, 스님도 농담으로 말씀하시는데, 활성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죠? 활성 스님은. 예? 아닙니다. 휘암 스님도 아닙니다. 뭐, 활성 스님, 휘암 스님 말고 스님 또, 우리 또, 요번에 강의하러 오시는 스님 누굽니까, 그? 학담 스님 말고 뭐, 서울대학 졸업한 스님이 없습니까? 요새는 뭐 많잖아요. 또 젊은 스님들은 제가 아는 스님들만 해도 5명이면 됩니다. 그죠? 아니, 나 괜히, 예? 아닙니다. 아이고, 참. 그래서, 그죠, 우리, 그 돌아가신, 그죠, 성철 스님께서 정말로, 그죠, 진짜 뭐, 어릴 때부터 그 머리가 막, 그죠, 막 아주 뛰어난 스님이고, 타타타타타타타 하는 게 있잖아요. 타타타타타타타 헬리콥터, 그죠? 그거, 뭐, 글을 많이 외우시고 이래갖고 막 완전히 거기 됐다 그러죠. 그래갖고 영어를 이렇게 보니까 다 떠오르고, 한 번만 보면은 다 들어온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우리 그죠 성철 스님께서 영어로 된 거 다 이해하고 책들 뭐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다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잖아요.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만은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이제 그죠. 그래서 이제 성취 수단 이제 그죠. 그래서 요 보면은 여기서 보면 그죠. 성취를 위한 수단의 뜻도 되고 성취가 된 수단의 뜻도 된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성취를 위한 수단은 요 기준으로 보면 예비 단계의 도겠죠. 그죠? 도의 기준으로 보면 예비 단계의 도고 성취가 된 수단은 뭡니까? 말 그대로 성취된 도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요렇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죠? 4년처 이 수행이 그죠? 예비 단계의 도냐, 성취된 도냐, 혼합된 도냐. 요런 거를 가지고 우리 예를 들어서 제가 옮긴 그 네 가지 뭡니까? 뭐고? 예,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요런 거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죠? 주석서를 쓸 때 그때 당시에 스리랑카에 있었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제자는 이거는 그죠? 예비 단계의 도다. 그죠? 이렇게 했고요. 그렇게 이 서성은 아니다. 그죠? 사념처는 성취된 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승이 성취된 도라 이러니까 제자는 뭡니까? 스님 예비 단계의 도가 아닙니까? 이러니까 스승이 아니다. 성취된 도다 이러니까 뭐 예 알겠습니다. 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스승들은 또 다 또 그죠? 깊이 사유를 해보잖아요. 그죠? 자기 거만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면 그 스승 아니잖아요. 그죠? 야, 이상하다 이렇게 싶으면 그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사유를 해보고 이러다 그죠? 이제 내과에 가서 그죠? 오셔 말로 하면 그죠? 이제 모욕하다가 그죠? 탁 이렇게 대념책을 쭉 다 처음부터까지 다 그죠? 쭉 외워봤다는 겁니다. 이렇게 맨 마지막에 가면은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7년을 이거를 닦아서 뭐 깨달음을 얻고 6년, 5년 이런 식으로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7년 닦는다, 6년 닦는다. 이래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이것이 그죠? 성취된 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것은 그죠? 신수신법 중에 하나를 닦아서 정득하는 것이니까 예비 단계의 도로 봐야 된다. 그래서 내 제자의 말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법문할 때 있잖아요. 제자의 말이 옳다고 자기가 이때까지 반 것이 잘못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면 옛날 스승들 대단하죠. 그죠? 그죠? 자기가 잘못 본 거는 어떻게 됩니까? 다 받아들이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야,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죠? 이제 성취수단은 크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죠? 자, 삼매, 그죠? 신통, 그다음에 그죠? 해탈 열반. 이거를 성취하려면은 그죠? 그 수단이 뭐냐?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그죠? 바로 그 밑에 보면은 성취 수단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열의, 정진, 마음, 검정. 이 넷입니다. 그죠? 열의, 정진, 마음, 검정. 당연히 뭡니까? 우리가 그죠? 그 삼매나 깨달음이나 그죠? 이런 거를 신통이나 이런 거를 하려면은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열의가 있어야죠. 그죠? 삼매를 성취하고자 하는 열의, 그죠? 그 다음 신통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의,
그 다음에 뭡니까?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의, 이런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열이고, 그죠? 우리가, 그죠? 의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당연히 이런, 그죠? 삼매나 신통,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세 번째는 마음이 있어야 된답니다. 마음은 우리가 요 앞에도 몇 번 나왔지만은요, 우리 초기경에서 이렇게 수행의 문맥에서 마음이 나오면 그 마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삼매, 집중과 동의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은 집중이라 보면 됩니다. 그죠? 집중이라 보면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뭡니까? 우리가 삼매, 신통,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죠? 집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죠? 세 번째는 검정이라 나옵니다. 위맘사라서 저는 검정이라 옮겼습니다. 당연히 검정이 있습니다. 그럼 검정이 뭐냐 하면은 주석서 문헌에 보면 주석서에는 모두 이 검정을 통찰지와 동의어를 합니다. 통찰지. 그거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통찰지는 저는 뭐를 옮긴 겁니까? 빤냐. 됐죠? 우리가 봤냐라 하는 빤냐. 혹은 산스크리트로 뿌라지냐. 그죠? 요것이,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검정, 위맘사와 동의어라고 주석서 문헌에 그런 나타납니다. 듣고 보면 너무나 당연하죠. 그죠? 그죠? 우리 삼매나 신통이나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열이나 의욕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정진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뭡니까? 집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뭡니까? 검정이라는 통찰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네 가지를, 그죠? 성취 수단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경에 보면, 그죠? 여기 이제 그 경의 정형구입니다. 그죠? 여기 비구는 열의를 주로 한 삼매와 노력의 행위를 갖춘 성취 수단을 닦는다. 정진을 주로 한 삼매와 노력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 수단을 닦는다. 마음을 주로 한 삼매와 노력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 수단을 닦는다. 검정을 주로 한 삼매와 노력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 수단을 닦는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이제 이 정형구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이 성취 수단의 정형구에서 보듯이 성취 수단의 정형구에는 삼매가 있죠. 그죠? 위에 삼매란 말이 있죠. 그죠? 첫째로 삼매가 있고, 그 다음에 노력의 의도적 행위가 있습니다. 그죠? 노력하는 의도적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삼매를 낳는 데 필요한 네 가지 특별한 요소, 즉 열의, 정진, 마음, 검정의, 그죠? 해서 이렇게 1, 2, 3으로 표현되는 세 가지 요소들이 이 정구에 포함되어 나온다.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여기서 보듯이 네 가지 성취 수단에서의 성취는 특히 삼매의 성취를 말한다. 됐죠? 그죠? 그죠? 자, 물론 이러한 삼매, 특히 제4선의 자유자재해야 신통로 성취된다고 주석서들은 말한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모든 주석서 문헌에서 신통은 제4선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제4선을 체득하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신통은 얻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4선을 신통의 토대가 되는 선, 그래서 원어로 보면 바닷가 자나 해놨죠. 그죠? 그래서 바닷가 자나를 옮기면은 신통의 토대가 되는 선. 바닷가는 말은 토대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토대가 되는 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무슨 토대? 신통의 토대가 되는 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띠는 문맥에 따라서 성취로도 옮기고 신통으로도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성취 수단을 닦은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 1급도 머물 수 있고 급이 다하도록 머물 수도 있다고 탐묘경이나 대반절반경에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죠? 돌아가시기 석 달 전에 어떻게 합니까? 아난다 존자를 데리고 무슨 탑입니까? 다자탑이죠. 그죠? 그걸로 이제 산책을 나가시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아난다 존자한테, 그죠? 부처님이 이제 암시를 계속 주시거든요. 그죠? 아난다야. 이죠? 뭡니까? 무슨 성이고. 그죠? 왜 살리든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참, 성이 너무 아름답다. 이 탑도 아름답고, 이 산도 아름답고, 이 모든 것이 아름답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 그죠? 예? 아난다야. 예? 열애는 원하기만 하면은, 그죠? 1급도 더 머물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시자가 뭐라 해야 됩니까? 부처님이 뭐라 하면은 시자 역할이 뭡니까? 아, 부처님 그거 해주십시오. 됐죠? 그래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십시오. 부처님, 예를 들어, 우리 요새 시자도 그렇잖아요. 그죠? 누구 찾아왔다 하면, 그죠? 누구 찾아왔습니다. 이러면 들이보내라. 이러면은 들이보내고, 오늘은 뭐 일이 많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죠. 다음에 오라 그래라. 이러면 이리 가서 전하고. 그게 시자잖아요. 그래서 이래 의향을 뭐 비추고 이러면은 세준이시여, 그죠? 그래 해주십시오. 이래 요청해야 되잖아요. 요새도 그죠? 큰 스님 모시면 그래 해야 되잖아요. 큰 스님 무슨 뜻이 의향이 있어갖고요. 요걸로 하고 싶은데 요걸 하자고 말을 하니까, 그죠? 좀 거시기 하고 이러고 넌지시 있잖아요. 넌지시, 그죠? 그걸 합니다. 그죠? 야, 그죠? 예를 들어 젖소가 있는데 젖소 저기 저시
통통하니 저 안에 우유가 가득 들어있겠구나. 이러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아, 나 우유를 마시고 싶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제 우리 율장에 유래 보면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사실 요런 살짝 뭔가 암시를 주는 거, 요런 건 다 유래 위반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시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관심 있는 분 청정도론 1장을 읽어보십시오. 그죠? 근데 암시를 주거나 이래도 괜찮은 거, 약 있잖아요. 약은 먹고 우리가 병 나서야 되니까 약은 암시가 아니라 직접 뭐 이야기해도 괜찮다고. 그런데 그 외에 있잖아요. 그거는 암시를 줘서 가져오게 하면 유래 위반된다고 이래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비유로 드는 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런 걸 듭니다. 야, 저 봐라, 저요. 여보게 소가 팍시게 풀을 뜯고 있다고. 저래 그죠? 좋은 풀을 팍 뜯고 있는 거. 저 바로. 저제 그죠? 저지 통통하게. 와, 저 안에 뭐가 가득 들어있지.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이 스님이 우유를 드시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그죠? 우유를 가득 대령하고. 예를 들어서 그죠? 좀 비유를 들다 보니까 그죠? 좀 우스운 비유를 들었습니다만은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시자가 그걸 잘 알아들어갖고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서서 묻는데 뭐 그래서 부처님이 그죠? 이렇게 아름답다, 무슨 탑은 아름답고 무슨 탐묘가 아름답고 뭐 이래서 열에는 원하기만 하면 1급을 더 이 세상에서 1급이 뭐라 그랬습니까? 억수로 긴 시간입니다. 제가 급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죠. 그죠? 가로, 세로 높이가 1료잖아. 1료냐면 한 16km 됩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그 16km가 되는 튼튼한 요새 말하면 화강암 바위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무도 거기 접근을 못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100년에 한 번씩 김태희나 이영애보다 더 이쁜 뭡니까? 하늘의 선녀가 천상에 앞사라가 우리말로 뭐 선녀입니다. 그죠? 선녀는 싹 날라다니죠. 이 화강암을 밟고 지나간 것도 아니고 싹 날라 지나가면서 선녀니까 그 보들보들한 비단 옷 있잖아요. 요런 거죠. 요런 비단 옷을 입고 그죠? 그거를 싹 날아갑니다. 그죠? 싹 날아가면서 100년에 한 번씩 그죠? 이래 하면서죠. 싹 요래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죠? 그 가로 세로 높이가 16km가 되는 16km 뭐 우리는 16km 하면 요새 차이과 별거 아니죠. 예를 들어 에베레스트 산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80m밖에 안 됩니다. 8km밖에 안 됩니다. 무려 에베레스트 산 최고 높은 산에 2배나 됩니다. 가로세로 높이가. 그거를 요래 싹 100년에 한 번씩 해서 지나가서 거기 다 닳을 시간이 1급이라고 초기경에 상위되니까 그런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원하기만 하면은 이렇게 1급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런 이제 말씀하시면 딱 알아듣고, 그죠? 부처님이시오. 제발 1급을 머물러 주십시오. 그죠?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우리 3번 간청해야 되잖아요. 또 이래 하면, 그죠? 부처님이세요. 1급을 또 머물러 주십시오. 또 부처님이 뭐라 하시면, 부처님이시여, 1급을 머물러 주십시오. 그러면 부처님이 뭡니까? 가만히 계시면은, 무건으로 가만히 계시면은, 승낙하는 거거든요. 초기경 도치 그런 나옵니다. 3번을 요구하는데 부처님이 가만히 계시면은, 그건 승낙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죠? 부처님이 뭐 이야기하지 마라. 이래 했는데도 또 묻고, 앉아 거기에 대해서 그만 물어라. 질문을 하지 마라. 이랬는데 또 묻고 3번을 질문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딱 대답을 다 해줍니다. 그런 분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견서계경이라고 그죠? 뭡니까? 견은 개입니다. 그죠? 이렇게 개의 서계를 가진 사람하고 소의 서계를 가진 사람이 부처님 찾아옵니다. 이 맛집니까 나오는 건데 제가 억수로 좋아하는 경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 고행자들 있잖아요. 한 사람은 개처럼 사는 고행을 하고 한 사람은 소처럼 사는 고행을 합니다. 그럼 개처럼 산다는 말은 뭡니까? 말 그대로 개와 똑같이 사는 겁니다. 인간이. 개는 옷을 입습니까? 안 입죠. 홀딱 붙죠. 그 다음에 개는, 그죠? 이 손으로 집어갖고 밥을 먹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먹습니까? 혀로 핥아가 먹죠. 그죠? 땅 떼주는 거. 이제 핥아가 먹고, 그죠? 개는 집에서 잡니까? 아니죠. 밖에서 자죠. 그죠? 개는 4발로 깁니까? 2발로 걸어 다닙니까? 4발로 기죠. 똑같이 개처럼 삽니다. 미치고 펄쩍 뛰겠지. 그죠? 그리고 고행으로 보면 얼마나 어려운 고행입니까? 그럼 소처럼 산다는 것도 딱 소와 똑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합니다. 그죠? 뭐, 누가 탁 차면 깽! 이라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완전히 100% 개처럼 100% 소처럼 사는 엄청난 어려운 고행을 하는 이 두 사람입니다. 외도 이제, 그죠? 유행성인데 부처님을 찾아와갖고, 그죠? 소처럼 사는 사람이 개처럼 사는 사람을 가르치면서 부처님께 여쭙니다. 부처님 이제 내 친구는 이렇게 어려운 고행을 합니다. 이 사람은 죽어서 어디에 태어나겠습니까? 그 답은 뭡니까? 기다리는 거는, 그죠? 그래 어려운 고행을 하니까 저 천상, 그죠? 저 높은 천상에 태어날 것이니라. 요런 답을 기다리고 질문을 했겠죠, 그죠? 그런데 부처님이, 그죠? 질문을 하니까 질문을 하지 마라 그럽니다.
부처님 질문을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면 안 하면 부처님 입에서 답이 안 나올 건데, 그러나 더 궁금하죠, 그죠? 알고집이죠, 그죠? 알고 싶어 미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합니다. 세 번째 또 하니까 부처님은 세 번 질문하면 딱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개처럼 살면은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개처럼 사는 걸 완전히 완성하면 개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개처럼 완벽하게 개로 살았으니까 다음 생에 죽어서 개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 굉장한 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개처럼 사는 서계를 이제 못 지키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개를 파한 거잖아요. 불교에서도 개를 파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 어려운 개를, 이 개처럼 사는 걸 했는데 이거를 파해버렸잖아요. 그죠? 이걸 파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심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크겠죠. 나는 개를 파했다. 그죠?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지옥에 떠날 확률이 억수로 많잖아요. 그래서 개를 파게 되면은 지옥에 가고 지키면 개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는 겁니다. 그죠? 개처럼 사는 그 세계를 지는 사람이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는 겁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지키면 개로 태어나고, 못 지키면 지옥이 태어나고, 이렇게 몇십 년 동안 한 게 아무 그게 없잖아요. 그 눈물을 펑펑펑 흘리면. 그럼 부처님이 안쓰러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봐라. 그렇게 내가 묻지 마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물어갖고 그렇게, 요새 말로 속된 말로, 그렇게 우느냐. 이러니까, 그죠? 제가, 그죠? 부처님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잘못된 수행을 하고 있었던 그 자체가 너무나 잘못되고,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까 후회스럽고, 그래서 웁니다. 부처님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잘못된 수행을 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 알고, 그래서, 그죠? 뭐, 어떻게 보면 깝깝하고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는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에 대해서, 거기서 두 사람 다 펑펑펑펑 울고, 소처럼 사는 사람, 이제 개처럼 사는 사람이 소처럼 사는 사람한테 똑같이 물어 죽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똑같이 해가지고, 성취하면 서로 태어나고, 뭐 성취하면 지옥 태어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거기서 업의 문제 있잖아요. 그걸 네 가지로, 그죠? 업의 문제를 딱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러니까 개처럼 사는 사람은 나는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가합니다. 그래서 외도하다가 출가한 사람은 적어도, 그죠? 4개월 내지 6개월은 격리 수용해야 된다는 그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바로 요새처럼 행자기간 이런 거 없잖아요. 출가하면, 지금도 남방이 그렇지만 출가하면 바로 개주잖아요. 바로 비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외도 수행을 하고 온 사람은 4개월 정도 6개월 정도 격리 수행해서, 그죠? 따로 뭔가를 서비를 공부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왜냐하면 출가해서 사는 모습이 전혀 다르잖아요. 불교적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적어도 6개월간의 요즘 말하면 견습기간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견습기간이 뭡니까? 그건 바로 우리 요새 말하는 행자기간입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전국에 다 어디 나오는가 하면, 4년인가, 4개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죠? 4개월이 아니라 4년을 견습기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인구가 그런 딱 되어 나옵니다. 그죠? 4년인가, 그건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어쨌건 거기에 해당되는 연수만큼 하겠다. 이래갖고 그 연수만큼 하고, 고래가 출가한 사람들은, 물론 경이 고래 나오니까 그렇죠. 경이 보면 전부 뭡니까? 아란이 다 대비입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발심을 해서, 그죠? 옛날 거를 버리고 출가해서, 그죠? 4년 견습 기간을 가지고 이러니까 뭐 아란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또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좀 이야기가 이리 되는데죠. 우선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취 수단에는 이런 그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 네 가지를 통해서 이제 성취한다 이랬고. 그래서 요 이야기 하다 말았네. 그죠? 그래서, 그죠? 그 안한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이 이래 말씀하시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1급을 머물러 주소서 이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한 존재가, 그죠? 부처님하고 연세도 똑같았던 그 노련한, 그죠? 백전노장.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안한 존재가 부처님한테 이 요청을 안 드린 겁니다. 됐죠? 그래서 부처님이 80살 때, 그때 석 달 뒤에 돌아가셨다고 경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한 존재를 다 뭐로 만들어줍니까? 일종의, 그죠? 그런 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 희생양.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신 거는, 이제 뭐 물론 그런 건 아닌데, 그죠? 은근히 암시가 뭔가 하면 부처님이 빨리 돌아가신 거는 전부 안한 존재의 잘못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가섭존자가 안한다 존자에 대해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일종의 대중공사를 내서 안한다 존재의 잘못을 성토를 하잖아요. 그죠? 물론 그건 안한다 존재를 경책시키기 위한 겁니다. 경책에서 빨리 아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경책을 하는 거지만, 그래서 8가지 사실인가 10가지 사실을 가지고 그 대중한테서 안한다 존재를 경책을 하거든요. 그 10가지인가 8가지인가 10가지 사실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바로 이겁니다.
부처님이 오래 머물러 주실 것을 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자로서 크게 잘못했다는 겁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대승불교 예를 들어서 우리 화엄에 우리 그 보현행원 우리 108대 참여하면 뭐 들어갑니까? 청불주세원이 들어가죠. 부처님이 오래오래 이 세상에 머무시기를 하는 저 옛날에 선방댕일 때 한 6년, 7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저는 꼬박 108대 참여 그거 갖고 열심히 절했습니다. 지금 유학 가면서부터 다 그만둔데 옛날에는 저는 선방댕일 때 열심히 절했어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절했겠어요? 뭐 때문에 절했겠어요? 지금 말씀드리건데 근본 원인은 너무 배가 고파서. 정말입니다. 와, 배고파 죽겠더라고요. 저녁을 안 먹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특히 못 견디겠는 게 있잖아요. 이제 우리 방선하고, 그죠? 정리하고, 그죠? 5시 되면 남들은 다 공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 혼자 뭡니까? 지금 밖에서 어슬렁슬렁 거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배고파 죽겠는데, 그죠? 남들은 공양하러 들어가는데, 혼자 어슬렁슬렁 걸려면, 그죠? 배고파 미칩니다. 그래서 물 한 바가지 벌컥벌컥 물 마신다고 그때는 좀 가시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 내가 뭐 없을까? 그래서 궁리한 게, 이 108배 되겠다, 나는. 그 시간에 뭔가 보내야 되잖아요. 한 20분 보내야 되는데. 그래죠. 108대 참여, 우리 불광출판사에 나온 거 있잖아요. 요새도 그거 다다다다다 앞에 그거 돼 있고, 죠 요새도 똑같은 책임 뜯어 보니까, 죠 그거 갖고 법당에 들어가서, 그죠? 절을 하니까, 신심도 나죠, 그죠? 남들은 밥 먹는데 나는 저녁 안 먹고 108배 한다. 이렇게 신심도 나고, 그 108대 참음 읽으면 참 멋있잖아요, 그죠? 보현, 그죠? 10대 행운, 그죠? 그래 하고 또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절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배고픈 게 적어도 한 30분, 1시간은 잊어집니다. 그거만 견디면 앉아가 버티면 되니까죠. 그러고 이제 아침에도 뭡니까? 한번, 그죠? 또 뭡니까? 아침에도 배가 고픕니다. 그러고 막 잠 오잖아요. 보면 벌렁 들르고 갖고 누구 자는 스님들도 많고죠. 그래서 보니까 저 행사 했을 때 지금 수자하시는 원흉 스님 있잖아요. 원흉 스님께서 보니까 아침마다 법당에 가서, 그죠? 참배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또 누가 또 그러더라. 그래서 나도 그래야지. 이래갖고 이제 아침에 가서 108배하고 저녁에 108배하고 사실, 또 오늘 또 억수로 자랑했습니다. 그죠? 뭐 하다가 되지? 이래 됐노? 그래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한존자도 부처님한테 청불주세원을 오래 머물러 주시라고 간청을 안 했다는 이게, 그죠? 그때 당시 스님들한테 크게 지탄받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경에서는 뭐라고 대념처경, 우리 대반열반경에 직접 글이 나옵니다. 그럼 왜 그러면 부처님께 청불주세를 못했느냐? 그때 안한존자는 뭐에 홀딱 시가 있었습니까? 마라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마라에 시 있었기 때문에 청불주세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 안한존자는 예류였잖아요, 그죠? 예류였으니까, 그죠? 그 마라한테 붙들리갖고 시갖고 청불주세를 못했다고 대반열반경에 이미 글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이 여기서 이 말씀을 3번이나 하시거든요. 참 아름답다. 열애는, 그죠? 문학이만 하면 1급을 머물 수 있다. 3번을 이야기했는데도 3번 다 안한존자가 묵묵부답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세번이잖아요. 3번 넘으면 뭡니까? 땡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그죠? 땡 이래법입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그것을 이제 선언을 하시잖아요. 안 한다요. 나는, 그죠? 석 달 뒤에 열반에 들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한존자가 정신이 벌떡 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때는 너저리. 그죠? 그래 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후대에 이제 논란이 많잖아요. 정말로 부처님이 원하기만 하면은 1급을 머물 수 있는가? 요거 있잖아요. 요 기간을, 엄청난 기간을 부처님이 원하기만 하면은 1급을 머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우리 이게 믿을 수 있습니까? 참 믿기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구보디 스님 같은 스님은 아주 합리적 위성적인 분인데도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런 데 대한 그 확신 믿음이 있잖아요. 그건 뭐 철저한 것 같아요. 오히려 난 놀랄 게, 그죠? 비구보디 스님은 부처님이 1급을 머물 수 있다기 때문에 1급 머물 수 있다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왜 이거를 후대 사람들이 조금 다르게 보는 거 모르겠다. 오히려 그렇게 선한 걸 봤어요. 대단한 분이죠. 어쨌든, 그죠? 자기는, 그죠? 그걸 보면 부처님이 1급 머문다 했으면 충분히 이거는 머물 수 있는 거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죠? 안 한다 존재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그게 안 됐지만은요. 이제 요렇게 보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거는 제가 요 이야기 하려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주석서 있잖아요. 주석서. 주석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궁금한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억수로 궁금하죠. 그죠? 그래서 주석서는 여기서 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급 있잖아요. 그걸 보면 안 된다. 급은 세 가지로 해석이 된다. 첫째는 대급,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긴 시간 급, 그 다음에, 그죠? 인간이 최대한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또 급이라 한다. 주석서는 이렇게 급을 세 가지로 해석합니다. 됐죠? 그래서 인간이 최대한으로, 보편적으로죠, 최대한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을 100년으로 봅니다. 그쪽엔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나는 원하기만 하면 1급을 머물 수 있다는 것은 부처님이 나는 100살까지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됩니다. 그때 부처님 80이었으니까 그죠? 20년은 더 살 수 있다는 그런 거로 주석서는 해석합니다. 와, 어떻게 보면 아주 합리적인 해석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자부 주석서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건 놀랍죠. 그죠? 오히려 보면 막 신비적으로 막 이래 해야 되는데 그죠? 오히려 요새 사람인 그죠? 더군다나 뭡니까? 심리학 박사학위 받고 그죠? 뭐 최고의 지금 상자부에서 그죠? 그 존경받고 번역도 많이 하고 그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그 비구보드 스님은 오히려 그죠? 부처님이 1급은 우리 왜 그래 부처님이 그걸 살 수 있다는 건 그걸 살 수 있다. 이래 보는 입장인데 오히려 주석서는 있잖아요. 그 주석서들은 여기서 말하는 1급이라는 것은 그죠? 우리 인간이 이제 살 수 있는 이제 그 최대한의 수명 그래서 100살을 1급이라 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죠? 됐죠? 부처님은 원하기만 하면은 20년 더 살 수 있다. 그때 80이었으니까죠. 요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도는 고개가 끄덕끄덕하죠. 그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20년 더 사는 것도 굉장한 거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20년이나 더 이 육신을 갖고 이 세상에 머문다는 거는 후대 사람 봐도 그렇고 특히 그때 당시 사람으로 보면 엄청난 축복이고 행운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죠? 그래서 청불주세를 안 해가지고 그죠? 100살에 돌아가실 것을 그죠? 80살에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그죠? 주석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재미없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보통 우리가 뭐 따지고 보면은 그때 만 4, 50, 5, 60 이쯤 안 됐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풀로 사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100년이 됐고 그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석서에 의하면은 부처님 직계제자들 중에 120살까지 사는 사람이 3사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분은 가습존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습존자 있잖아요. 가습존자가 120살까지 살았고 바로 지금 이 주인공 아난다 존자 있잖아요. 아난다 존자도 120살까지 살았고 그다음에 나꿀라 존자인가 하는 그분이 120살까지 살았다고 주석서 문헌에 글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또 중국에도 우리 조주스님도 뭐 120살까지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드물게, 그죠? 뭐 120살 이래 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수명이 자꾸 늘어나갖고, 그죠? 지금 80이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죠? 80이 기본이고, 뭐 좀 있으면 이제 몇 년, 몇십 년 더 있으면 이제 100살이 기본일 겁니다. 그죠? 그 좀 있으면 뭐. 근데 우리 세기경인데 보면 이제 수명이 늘어나면은 이제 팍팍 배로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0살에서 200살, 200살에서 400살, 400살에서 1600살, 1600살에서 3200살, 그 다음에 뭡니까? 그죠? 6400살, 그 다음에 10,000살, 20,000살, 40,000살, 그래서 인간의 최대 수명은 80,000살까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너무 신비적인 이야기인데, 그죠? 세계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만일 부처님 말씀을 이런 거를 좀 신화나 신비적인 가르침을 보지 않고 딱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거라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 요새 뭡니까? 생명과학 있잖아요. 이런 게서 뭐 유전자 이런 거죠. 조작하고 이러면 우리 그거로 보면은 뭐 무한대까지 살 수 있는 거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한대까지는 알겠지만은 지금 뭡니까? 그 유전자 이런 거로 그죠?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그죠? 유전자 지금 뭡니까? DNA 그 배열 구조 이런 게 그죠? 다 밝혀졌잖아요. DNA가 몇 개를 그러더라? 엄청나게 8만, 9만 개 되는 이, 그죠? 배열 구조가 다 밝혀지 이걸 싹 좀 바꾸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특히 불치병 이런 거는 이제 미리 예언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DNA 그 사람의 태어나갖고 탁 DNA 그를 추출해갖고죠. 그거를 배열 구조 있잖아요. 이런 걸 잘 보면은 이 사람이 몇 살쯤 돼서 예를 들어서 무슨 암에 그죠? 걸리게 되고 몇 살쯤 돼서 또 무슨 병에 오게 되고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다고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제가 지는 이야기 아닙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잡지 이런 거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제 완전히 그겁니다. 요로 듣고 요로 딱 흘러버리십시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혹시 그죠? 세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처럼 100살이 200살, 400살, 800살, 1600살, 3200살, 6400살, 10,000살, 20,000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세경에서 하는 세 가지는 그죠? 어떻게 할 수 없다. 그죠? 그래도 죽어야 된다. 그죠? 됐죠? 그래도 병에 걸린다. 그죠? 그래도 배가 고프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죠?
8만 산다는 말은 뭡니까? 8만 1초는 못 산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 신들이 50억 년을 산다 이러면 뭡니까? 50억 1초는 못 산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게 그게 사실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무상한 겁니다, 그죠? 오늘도 진도 나가야 되는데, 그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취수단을 닦은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 1급도 머물 수 있고 급이 다하도록도 머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20쪽입니다. 네 가지 성취수단의 정인구와 여기에 관계된 중요한 구절 몇 가지를 인용한다. 첫 번째, 그러니까 비구들이여 만일 비구가 열을 의지하고 삼매를 얻고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을 얻으면 이를 일러 열의를 주로 한 삼매라 한다. 이렇게 됐죠, 그죠? 자, 만일 비구가 정진이 됐죠, 그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뭡니까? 뭐의 성취입니까? 삼매의 성취지요, 그죠? 됐죠? 이 정인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 삼매를 얻고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을 얻는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인구는 아까 제가 이 성취수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세 가지라 그랬죠? 그 세 가지가 다 여기서 차례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언급된 이 경은 뭡니까? 우리 사여의족을 통해서 삼매를 얻는다는 거. 됐죠? 요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 밑에 내려가면은 비구들이여 과거에, 미래에, 현재에 크나큰 신통력과 크나큰 위력이 있는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은 누구든지 네 가지 성취수단을 듣고 많이 공부 지은 자들이다. 됐죠? 이거는 이 성취수단이 뭐를 얻는 걸 이야기합니까? 신통을 얻는 걸 이야기하죠, 그죠? 제가 그 두 번째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의 복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그죠? 비구들이여 네 가지 성취수단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바르게 괴로움의 끝내므로 인다는 성스러운 도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반대로, 그죠? 열심히 행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괴로움의 끝내므로 인다는 성스러운 도를 열심히 행하는 것. 이거는 뭡니까? 그죠? 우리가 깨달음의 성취죠, 그죠?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비구들이 네 가지 성취수단을 닦고 많이 공부지면 그것은 염호로 인도하고 탐욕의 빗바램으로 인도하고 소멸로 인도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한다. 이것도 뭡니까?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밑에 결론입니다. 자, 이처럼 초기 불전의 여러 경들을 종합해보면 네 가지 성취수단은 니까야에서 1. 삼매를 성취하는 수단도 되고 2. 신통을 성취하는 수단도 되고 3. 깨달음과 열반을 성취하는 수단도 된다. 됐죠? 여기 결론입니다. 요 세 개고 이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개발해야 됩니까? 네 가지를 개발해야 됩니다. 됐죠? 그죠? 열의를 개발해야 되고 정진을 개발해야 되고 마음 혹은 집중을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정 혹은 통찰지를 개발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사여의족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는 성취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 세 가지. 그죠? 삼매, 신통, 깨달음. 그죠? 요 세 가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죠? 우리가 열의, 정진, 마음, 검정 요 네 가지를 개발해야 된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성취수단 상자의 개관해서 그죠? 여기서는 요런 그죠? 요런 이제 해서 된다 해서 요 내용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내용은 앞에 나온 그죠? 요 경을 인용하고 거의 같은 겁니다. 그죠? 예.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벌써 또 우리가 몇 시에 시작했습니까? 8시. 그러면 아직 5분이네. 이거 하나 더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한 10분 쉬다 합시다. 10분 쉬다가 5가지 기능 들어가겠습니다. 예.